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2년 반 만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 저희 청년 1, 2부 수련회가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매년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이 여름과 겨울 우리 계절에 있는 이 수련회가 얼마나 귀한지,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고 또 바랬던 것만큼 우리 청년들도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모든 우리 주일학교 부서가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수련회들을 캠프를 마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조금 아직까지는 마스크로 답답함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 수련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다른 교회에 있었을 때 수련회는 아니고요. 범호교회에 와서 19년도에 대학부를 맡았을 때였는데요. 그때가 참 기억에 남는 밤이 한 날 있었습니다. 둘째 날 밤이었는데 집회를 마치고 한 12시 정도 이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요독을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으셨지만 예수님께도 어떤 손님이 니모데모가 찾아왔듯이 저에게도 한 손님이 12시에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을 처음에는 2번 똑똑 두드렸는데 제가 놀라서 반응이 없으니까 3번 똑똑똑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임원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숙소에 필요한 분들이 오신 것 같다 해서 누구십니까? 하고 문을 탁 열었는데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 수련회 때 함께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같이 기도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의 변화가 없었던 우리 그때 당시 신입생, 우리 학생, 청년이었는데요. 남학생이었는데요. 표정도 어둡고 그 의자에 앉아서 수련회가 둘째 날인데 뭔가 이제 이 은혜가 폭발해야 되는 둘째 날 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것이 계속 좀 마음에 걸렸었는데, 그래서 그 11시가 넘을 때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그 친구를 붙들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구나, 그래 들어와 봐라 해서 이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어색하게 12시가 넘은 시간에 방 안에 남자 둘이 앉아서 이제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고, 또 그 친구는 뭐 바닥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어렵게 그 친구가 찾아온 이유를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가면, 예배를 드리면 질문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이제 20살까지 했으면 짧지 않게 하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질문들에 해답을 얻으려고도 뭐 노력해보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나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게 한 번, 2번 그냥 믿으면 되지, 그렇게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신앙의 슬럼프,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잘못된 것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군입대를 앞둔 20살이었는데 지금 이름은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친구가 군대를 잘 하나의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1시간 반 정도 여러 주제를 오픈해 놓고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든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깊은 시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참,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이 참 많구나. 그래, 어떻게 그동안 그걸 참고 살았니? 하니까, 그걸 물어보는 사람들이, 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니? 아니면 왜 그렇게 믿으면 되지? 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니? 근데 제가 1시간 반 동안 나누었던 그 친구는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누구보다도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했던 청년이 누구였냐면 그 20살의 어린 남자 청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한 해답을 얻으려는 이 작은 움직임, 이것을 저는 주님 안의 작은 용기, 열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은 부끄럽거나 과소평가할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어야 질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냥 한 주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묵상 없이, 특별하게 생각나는 질문 없이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중요한 손님을 인터뷰하거나 찾으러 간다는 것은 결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가지는 이 작은 질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이 작은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니고데모 역시 그러한 마음으로 한밤중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 가지 이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방금 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의 지도자, 유대의 관원, 이 두 가지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평판이 나 있는, 이미 존경받고 모든 전통과 그리고 모든 율법에 능숙한, 그것을 잘 따를 수 있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자부하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과 이 유대인 지도자, 곧 그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상한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니고데모의 드라마틱한 이 변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조금씩 가지던 그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 한밤중이 아니면 찾아올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리새인 혹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는 신분은 본인만 그것을 어떤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당시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찾아갈 형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직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2장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성전 청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직후라서 사실은 예수님이 어떠한 권위 있는 말씀을 당시에 선포하더라도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혹은 유대 지도자들은 반감을 가지고서 시기와 미움의 눈초리로 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자신을 숨기고서 오늘 니고데모는 무언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무언가 가슴에 떨림과 간절함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재밌는 부분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것이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어둠 속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참 묘한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는 3절에 하시는데, 사실 오늘 본문으로 처음 주보에 잡았던 1절, 2절만 읽어보면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이 본문을 알 때는 니고데모가 당연히 어떠한 그 질문을 했기 때문에, 신앙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하였다고 생각하지만,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 고백에 답변을 하셨냐 하면, 이 고백 안에 그가 표현하진 않지만 숨겨져 있는 영적인 갈급함, 질문이 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갈급함, 목마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예수님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누구도 선뜻 믿으려 하거나 표현하지 않는 지금 내용들을 사실 니고데모는 질문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걸음이었지만 그가 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 입에서 이 담대한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영혼 깊숙이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던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참 많은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많은 것을 우리가 묻고 답을 얻고 충전되고 뭔가 삶이 바뀔 것 같아서 그러한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불안한 우리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떠한 상황에서 내게 나왔는지, 네가 어떠한 인생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혹은 그 신앙의 삶 가운데 어떠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 혹은 해결되지 않는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다 알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와 같이 그것이 조금 부끄러운, 자신이 살아온 자신의 평판과는 맞지 않는 모양이지만 한밤중이라도 그 밤을 틈타서 예수님께로 나와 이제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작은 연약한 믿음도 주님 앞에서는 사랑스러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참 많이 모른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참 용기를 주고 확신을 준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다 어디 간지 모를 정도로 망설이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둠 가운데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풀리지 않는 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가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와 섭리로 또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 주시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질문하지 않았지만 니고데모의 연약한 그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던 포인트가 한 단어로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걸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에게 지금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단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에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 4절을 보면 아주 엉뚱한, 어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어머니 뱃속으로 태중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냐고 질문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지금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요, 저희 아이가 2살 터울로 이제 8살, 6살인데 큰아이 혼자 키울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같이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다 차이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뭔가 필요한가를 잘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사랑이도 그렇고 한결이도 그렇고 계속 질문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아빠 언제 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집에 가서 이제 채비를 하고 나오다가 이제 화장실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서 나갈 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잘 다녀오세요 했는데 제가 안 볼 때 들어갔다 화장실에 밖에 나가는 것처럼 하다가 들어갔다 나오니까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는 것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 눈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였을까요? 참 한심하다. 그래, 네가 다른 사람 눈을 피해가지고 밤에 이렇게 와서 이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나 질문하고 있고 넌 참 아직 멀었구나. 넌 나한테 많이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난다는 게 참 얼마나 어렵게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같이 찾아온, 아이같이 질문해오는 니고데모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그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말씀의 어떤 그런 비유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이란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육의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재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영적인 출생이 필요할까요? 6절에서 너무나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육에서 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사람은 육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다시 한번 영으로,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육체를 입고 태어난 이 아담의 후손들은 여러분 죄인으로 출생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자격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 가지, 눈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로 인해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좋은 시 한 편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여러 가지 많은 묵상을 할 수 있는 적용점이 있는 시 한 편인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는 별조차도 되지 않는 그냥 어둠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와 같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예수님께 나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영원한 것이 과연 있냐고,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떠한 빛을 통한 별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우리가 어두웠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는 그 한 빛, 그 한 분이 이 땅에서 끝없이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밝게 빛나는 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신의 빛을 드러내고 자신의 색을 드러낼 때 오히려 그분을 소유한, 그 빛을 소유한 우리는 여러분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상이 당연하게 비추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비추지 않는 영원히 어두울 것만 같은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 빛과 함께 그 빛을 따라 그 빛을 소유함으로 우리는 비춰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지혜와 유익이 비추지 않는 곳, 어두운 그늘 아래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값없이 받은 이 밝은 빛이 되시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무 밝으면 주변의 어두움이 잘 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조명이 어두워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우리의 자리와 위치를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밝은 빛으로 드러난다면 우리는 숨겨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오늘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처럼 어린아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는데 니고데모가 참 부럽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실제 한밤중이라도 가서 실제 만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 수많은 내가 종교 지도자로, 바리새인으로 살아왔지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 안에 우리가 나이를 더하고 그럴수록 생각과 마음이 자라나서 나이와 지위 그리고 내가 있는 신분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그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마음의 자세를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궁금하다면, 길을 가다가 말씀이 궁금하다면 말씀을 펼쳐 보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뉴스를 보고 싶을 때 휴대폰을 꺼내서 이렇게 바로 찾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찾아보는데요. 말씀이 생각나서 휴대폰을 꺼내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한 주간 축복합니다. 매일 탁상 공론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뿐인 그런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오래된 생각과 오래된 마음들을
이제 새 것으로 바꿔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를 날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풀지 못할 숙제들, 참 많은 어려움들 투성이 같아 보이지만 날마다 우리 안에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혹은 길을 잃어버렸을 때, 혹은 빛이 아주 꺼졌다라고 생각할 때도 여전히 빛나며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영원한 진리로부터 삶의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